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2장 13절 이렇게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부흥사경회로 특별한 기회를 갖게 하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또 감사하며 그 말씀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며 하나님 기뻐하며 개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크릴이 앞에 있어서 조금 더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에 있으니까 더 싹 들어와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미안한 것은 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된 자이고 서로 복을 빌고 평화시에는 우리가 배를 타도 여기저기 떨어져 타지만은 풍랑이 일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한쪽으로 모이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척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를 향한 어떤 시련이 닥치고 이렇게 되면 더욱 우리가 하나 되고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보혈의 형제예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고 또 그러한 뛰어난 일들을 했지만 가장 사도 바울에게 배울 만한 또 한 가지는 적시적소에 가고 또 떠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비밀이 가장 크다. 성경에는 여러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말씀도 있고 믿음의 비밀이란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비밀, 섭리의 비밀, 종말의 비밀,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밀한 지식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논리적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절대적인 논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바로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비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2011년에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유학 중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야 전부 그냥 색연필 들고 겨우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하는 데지만 날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요약을 해서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 걔들은 줄 긋는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가정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교회 이름을 짓게 되면 십자가 지기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지기란 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금방 떠올리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지기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동상지기, 가수원지기, 등대지기 이런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대지기. 이제 해변가에 계신 분들은 등대지기 이런 것들이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지기라는 것은 지는 사람도 되지만 또 지는 행위도 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겁니다. 지는 사람도 되는데 지고 있어야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 지기. 저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안 느껴지거든요. 말씀을 드렸듯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싣고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마이너스 무게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신령한 것을 보게 하고 신령한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교회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교회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그러니까 항상 기쁜 교회 이러면 좀 올 것 같은데 매일 웃는 교회 이렇게 하면 올 것 같은데 십자가 지기 교회 이라니까 저 교회는 뭔가 가면 일단 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 교회 우리가 왜 가냐 하필이면 그것도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가서 뭘 진다고 가겠냐 우리가 십자가 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만큼 목회자가 편한 데가 없죠. 이미 이름에 십자가 지기라고 했으니까 설교가 좀 무겁고 답답해도 아무 걱정이 없죠. 이미 그러려니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십자가 지기니까요. 그러면 매일 웃는 교회에 그런 교회의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웃기려고. 그 성도님들에게 어찌 매일 그렇게 매일 기쁜 교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고 작년에 이제 10주년이 됐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 몇 명 모였다는 데가 어디 나오느냐. 개교회가 되기 전에는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있지만 개교회가 수립되고부터 안디옥 교회, 사마리아 교회, 빌립보 또 소아시아 그때는 몇 명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있죠. 비시디아가 안디옥에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역사가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얻어서 교회가 10년 됐다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종이 무엇이간데. 저는 사실 교회 목회를 안 했으면 정말 기독론이라는 책을 못 썼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론 책 쓴 것을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참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일단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은혜로 다시 돌이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했으면 결코 그 기독론 책을 못 썼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번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제가 어떨 때는 14시간, 13시간, 평균 한 하루에 할 때는 한 13시간 정도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시간 가까이 썼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허리도 아프고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밤새 해도 한 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구성은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비밀이 크도다. 그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십자가 지기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고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창립 예배 때 전했던 그 본문이 바로 2장 13절 그리고 1장 3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났는데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그러한 온 지방에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아주 소문이 났다. 요한계시록에도 두 교회가 칭찬을 받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서머나 교회에도 고난 가운데서 여러 이단들도 있었지만은 끝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지만 그 교회는 현실에도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한상 가운데의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장 칭찬했던 교회는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보면 처음에는 지역에 따라 교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지교회니까요. 지역에 따라 십자가 지기 교회 이렇게 짓는 것보다 우면동 교회 이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새는 하도 우면동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 목포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새 목포교회. 새로운 또 새 목포교회는 또 없습니까? 되게 이렇게 겹치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가보니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가 다녔던 그 유학할 때 미국의 교회는 제11교회 교회가 그렇게 나요. 하나 둘. 우리 인천에 가면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처음에 지역을 붙이지만 이것은 어떤 건물 단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크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근데 그 지역을 다 합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가정교회들이 또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고넬료의 온 가정이 말씀, 또 세례, 또 성령의 역사,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성에서는 그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 그도 보면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거든요. 이제 가정교회들이 형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제1차 선교는 소아시아에서 했고 제2차 선교 때 다시 소아시아를 둘러보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소아시아 그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요. 다시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서 뭐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데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로 오라.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때는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제2차 선교 때 실라와 내려갈 때 그 전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 그때 그 가문이 믿고 그때 디모데가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때는 바울과 실라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그 핍박 많이 받았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쪽 지역에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 명이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를 지나서 그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요. 오늘 식사하고 목포로에 대해서 정말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케이블카를 타봤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를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케이블카도 타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목포가 관문이구나. 우리나라에 관문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그 정면에 노적봉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그냥 뭘 막 쌓아놔가지고 야, 군장미가 저렇게 많으면 군사는 얼마나 많겠냐. 또 그러고 뭐 먼 데서 오니 빙빙빙빙 돌고 한강 순례 하니까 얼마나 많겠냐. 뭐 그런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아시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넣어서 간수를 전도시키죠. 아멘. 전도시키려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그 간수 하나님이 그들이 찬송할 때 풀어주시니까 간수가 탈옥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로 떠나지 않고 그것에서 다시 재수감 된 거예요. 풀려났다가 자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너야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내려온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뜻을 풀어주었듯이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로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었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 선교사님들만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기 전에 동노회고 이럴 때 영수들이 계셨잖아요. 뭐 주로 성경 읽고 그저 문법의 정도로만 글자 설명해 주는 정도로만 해도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이렇게 저렇게 온갖 적용 막 온갖 거 다 안 해도 문자대로 말씀을 또박 강림은 노심을 뜻합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이게 뭐예요? 강론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을 또박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성경 먹여주는 거니까. 우리 추임새를 넣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단 맞춘다. 그게 강론입니다. 내 말이 앞서는 그게 아니고 추임새는 뒤가. 저는 잘 모르지만 장고를 치는 사람이 창을 하는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장고는 숨어야지 뒤로. 그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이 앞서야지 목사님이 말이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강론해서 풀어주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게 초대교회의 무조건 설교는 뭔가 하면 어제 우리가 봤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전부 증인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증인이냐? 우리가 그를 죽였다. 말씀했죠 어제. 그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인 것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아멘. 예수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죽인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행전 3장 15절. 그게 초대교회의 설교예요. 이 세 토막이.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일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예요. 초대교회의 선포예요. 초대교회의 선포예요.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장대에 달리시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어요. 온갖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속건제를 이루셨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대신 가져가셨죠.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죠.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화제로 드려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남겨놓고 먹을 게 없어요. 다 태우는 거 다 태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은 빻아서 드렸죠. 그때 못은 쏙쏙 들어가는 그러한 바늘과 같이 쑥 들어가는 창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쿵쿵 박으면 살찜이 그냥 빻듯이. 그 예수님은 소재로 드렸죠. 예수님은 흔들면서 드렸죠. 십자가는 먼 데서 봐도 흔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요제로 드리셨죠. 뜹니다. 목불 인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뜹니다. 이가 막 잇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떨어서. 눈은 막 뒤집힙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달려서 드려주셨죠. 거제로 드려주셨죠. 물과 피를 쏟아서 드려주셨죠. 전제로 드려주셨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장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거제, 몸을 떨면서 드리는 요제, 빻아서 드리는 소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양과 소를 드리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장 많이 나오지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더 이상 피제사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의 제사가 끝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어떤 학생이 자기 교회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도 폐하고 제사장도 폐해졌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자.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저 무슨 다른 교단에 무슨 온누리 교회인가 이런 데서는 해마다 그냥 뭐 짐승을 잡아서 그런 것을 새긴대요.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왜 성경이 안 하라고 자꾸 합니까? 그렇게.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기다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전해야지. 왜 다시 짐승으로 돌아갑니까? 왜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다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강론을 하고 풀어서 주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기부인들,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은 그때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듯이 작게 드리더라도 말씀은 땅끝까지 회당에서 전하듯이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누구 또 부르기도 좋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정겹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그 온 지방에 인근의 온 지방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가르쳤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가장 본질은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 한 몸됨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유형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불문하고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형교회라고도 합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 대소리 문답에 다 나옵니다. 그 유무형의 교회, 그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당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께로 자라가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인, 우리는 지체인 한 몸을 이루는,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교회는 서로 어울려야 됩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다리 다치가 병원에 있으면 무대에 서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입이 다리 보고 아이고 냄새나는 다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야지. 다리가 건강해야 무대에 서서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경치를 봅니까? 걸어 다녀야 보지.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눈이니까 고상해, 나는 고상해, 저 발은 저거 뭐야 저거 둥탁하게 저렇게 생겼어. 다른 그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다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걸 넓게 안 보이는 교회로 하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만 나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한 몸된 머리이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우리 목포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교회예요. 천상교회예요.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 저하고 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오늘 떠난다고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목사님 이제 떠났으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잠자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영혼의 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당위는 자라감입니다. 어제 에베소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라는 말은 바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자라간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도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베풀어 주셨다. 같이 합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자, 말씀에서 자라가자, 기도에서 자라가자, 고백에서 자라가자, 헌신에서 자라가자. 뭐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5개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자, 말씀에서 자라가자, 기도에서 자라가자, 고백에서 자라가자, 헌신에서 자라가자. 그러면 이 자라가는 2가지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자라가겠습니까? 모든 은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의 본질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말씀 선포, 곧 설교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모든 은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방언도 예언도 모든 병고침도 근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야손의 집에서는 예배드리고 회당에서는 가르치고, 바로 예배드릴 때는 설교가 있겠죠. 바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잘합니다. 이건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에는 선포하라. 제가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쉬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TV에 만담을 듣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자꾸 그렇게 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고유한 것을 줘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가육이 튼실하고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한 입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두 입 안 먹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신령한 맛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신령한 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6일 동안은 가르치려고 불을 밝히고, 그래 잘 가르치면 주일 설교가 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의무입니다. 저는 이걸 교회의 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 하니까 문 목사는 자기 교리냐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러한 깊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저도 책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본질과 당위, 본질은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 한 몸. 그리고 당위는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은 몇 가지요? 5가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듯이 한번 5가지에서 자라가자.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후퇴하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갑니다. 영혼은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후퇴 안 하네. 육체는 후퇴하지만 영혼은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롭게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더 빨리 낡아요. 또 타이어 아낀다고 세워놓으면 타이어 빨리 삭아버린다고요. 타고 다녀야 타이어가 안 삭지.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내게 주신 트랙을 경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도 바울 고백하듯이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설교 노트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거 봤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 선포가 확장되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이 국경을 넘으면 선교입니다. 그게 국경을 넘으면. 그러니까 선교도 본질이 뭡니까? 말씀 티칭과 말씀 프리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티칭, 프리칭, 이게 교회의 2대 의무입니다.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에는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좋아합니다. 저 신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개나 제가 말씀하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포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칭찬을 받으려거든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기쁘다, 감사하다. 그게 전도입니다. 성도가 막 불평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저주의 물이에요. 왜요? 예수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물이니까 저주의 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저주받은 놈들, 저 저주받은 사람들, 그게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의 무리가 돼요. 왜요?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아멘 감사 이렇게 하니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칭찬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이건 성경을 읽으면 봐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장 43절)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봤는데 쿠어바디스인가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초대교회 로마가 어떻게 황실을 지배했느냐. 지배가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요. 그게 바로 경기장이나 이럴 때 순교할 때 다 감사하고 그들이 웃고 찬송하면서 죽으니까 저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귀족들이 한 가정이 믿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 칭송을 받으니. 저는 성경에 없는 말 안 한다 했죠. 예. 처음에는 두려움의 죽음, 처음에는 뭐예요?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장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저 저주꾼들, 저 저주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뭐예요? 고개도 못 들고 다녀 막 이렇게 카타콤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 저 뭐야 저 저주받은 무리들. 작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막 백주에 대낮에, 이것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저주의 무리라는 그 가운데서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끝까지 저 사람들은 기뻐하고, 괜히 기뻐하고, 괜히 감사하고, 괜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합니다. 괜히 기뻐한다. 괜히 감사한다. 괜히 기도한다.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막 그냥 모든 때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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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다 아니겠습니까? 괜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아멘.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이 프레시한 공기를 주셨고, 이 신선한 공기를 주셨고, 조금만 나가면 꽃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좀 작은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변함이 없으면 칭찬받습니다. 한두 번 하면 두려워는 하는데 칭찬까지 못 받습니다. 변함이 없이, 그게 아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뭡니까? 바로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저는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랑하십시오. 아멘. 어디 가든지 자랑하십시오. 옛날에 다 전도하신 분들 보면 교회 자랑했어요.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어떻게 자랑해야죠? 우리 집에 자녀들 자랑하듯이 교회 자랑하십시오. 교회 자랑하세요.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다, 뭐 대단한 교회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기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미혹의 영, 불법의 영에 그런 계계가 많았고,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왔고, 벌써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받은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면서 선포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된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덕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칭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떨어진 씨앗이, 좋은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들이 도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들고 도르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들고. 직접 영어로 못 가르쳐도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눈빛 하나라도 몸짓 하나라도 다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막 이렇게 미사여구만 하면 허전해요. 그러나 우리 땅에 온 오늘도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 지역의 선교사님, 그래서 여수의 양은 뭐 젠킨스, 저메인 뭐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전주 서문교회, 김제 송지동교회 전부의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들. 바로 첫 씨앗이 잘 뿌려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뭐 우리가 웨일 지역 복음 운동 그거 많이 이야기하고 뭐 로이드 존스 그 가봤습니다. 제가 헌금하러 갔습니다. 헌금하러 $5,000. 그 가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생가에 가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쪽 신앙보다 우리가 훨씬, 제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만은 뭐 촛대로 옮겼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한국 교회는 너무 귀합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죠. 이렇게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자랑해야지, 자랑이요. 입만 열면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 아멘. 가다가 자랑하세요. 케이블카 타도 우리 목포교회 자랑하고, 배를 타도 자랑하고, 어디 가서 그냥 우리 목포교회 자랑하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이고 다니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공무원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붙이고 다니야 또 공무원이 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야 또 운동도 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가 아니다.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겉면은, 목사님의 겉면, 선교사님들의 겉면은 막 기분을 맞춰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 직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틀도 못 갑니다. 그 기쁨은 또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느냐? 흔들리지 말거라. 굳세게 견디거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같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거라.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1장 5절에 가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심령과 골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유익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능력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성령 가운데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두 바퀴가 돌아야 자전거가 섭니다. 신앙의 두 바퀴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신앙의 두 바퀴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 같이 돌아요. 이 두 바퀴가.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앞에 두고, 제가 어제 말씀 읽는 법 가르쳐 드렸죠. 일단 펴라, 10분 후에 넘겨라. 아셨죠?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경 읽어요?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책을 펴고 딱 보고 10분 후에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우리가 왜 그거 구합니까? 다 기록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그것도 무슨 또 딴 말씀을 구해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전하는 자는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제가 믿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답안지에 쓰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고백 신학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답안지에 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단번에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했죠. 성령은 이 물과 같이 임하지 않았다 지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십이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다 내 것이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들? 또 물을 마시는 겁니까?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다. 성령 충만은 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경건. 그게 우리 신앙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기도, 회개, 경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할 것이요.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주신 것을 어떻게 안 받았다 합니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하면 안 되죠. 그건 겸손이 아니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더 믿기에 힘쓰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마음껏 사시도록 그걸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겠죠. 내 영의 그 맑음이, 그 밝음이 흐릿해져서 되겠습니까? 뭐 술을 먹어도 돼요, 말아요. 그거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영이 마음껏, 내 안에 예수가 마음껏 사시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 말씀 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껏 사시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 요한복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임하여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전한 사람들이 유순하여 유모가 자녀를 기른 듯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바로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경솔히 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깊은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선대의 피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다 피에 세우신 교회예요. 전하는 자들이 유순하여 유모가 자녀를 기른 듯 했고, 밤낮으로 복음을 일하며 전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깊이 기도하고, 교회는 금방금방 그냥 임시 가건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게 떨어진 씨앗, 그게 몸을 이루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목사의 가장 큰 보람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제가 십자가 지기 교회 데살로니가 말씀 전했다 했지만요, 저는 십자가 진다는 게 가장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십자가 지는 거.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바로 사랑 희락 합격할 때 그 희락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누가복음의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쓴 눈물이 있지만 단물이 흐르잖아요, 내 목에서. 회개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아주 기쁘니까, 이 기쁨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기쁘니까, 기쁨은 뭐예요? 칭찬받아요. 말씀이 기쁘면 칭찬받습니다.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로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또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가져도 산을 움직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믿음에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믿으니 되더라. 믿으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믿음이 큰 열매가 맺더라.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불법의 비밀, 미혹의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불법과 미혹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했잖아요. 아까 말씀했어요.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종이장과 같습니다. 거짓은 양칠과 같습니다. 겉모습만 있지 싹싹 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기 좋은 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은 싹싹 빼는 양칠과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열매 맺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진리는 잠시 우리를 푹 썩이는 듯 해도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잠시 있을 수 있더라도 진리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 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나 성경을 길에서 주어서 읽는다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함은 두 가지예요. 불변함과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게. 따라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칩시다. 부모의 마음은 안 변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능력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딸을 지킵니까? 신실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불변성과 전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가 물에 깔아앉아도 진도항에 못 건져내잖아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딸을 못 건져내잖아요. 내가 죽어도 아들을 못 견뎌내잖아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불변함과 전능성을 지니고 계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옛날 성경에 더 맛이 좋았는데요. 일향 미쁘시니 한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일향이란 거 있잖아.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을 절실하게 붙드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그 이후에 흐릿한 것은 그때의 것으로 이기십시오. 그때의 것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오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해요. 쉽게 응답해 주시면 쉽게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저도 학생들이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왜 시험을 안 쳤습니까?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대체로 두 가지 답이거든요. 왜 이번에 시험 리포트를 안 냈습니까? 저는 꼭 전화를 해봅니다, 학생한테.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가능한 답이에요. 첫째는 죄송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놓이고요. 두 번째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답이 또 가능하거든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언제가 더 간절합니까? 지금 내 길이 아닐까 같아라는 이 순간이 간절합니까? 신학교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이 간절합니까? 간절함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세요. 전도사님을 이곳까지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이 변기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띠떠 신학교 보내가고 주의 종 된다고 그렇게 기쁘고 오늘 두 가지 봤잖아요. 제가 자꾸 성경 보자는 거는 지금 이런 말씀 좀 새기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3장 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3장 7절은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걸 말씀해 줘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직분도 선물로 주신 거 아니냐. 그때 그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주의 종 될 때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 뭐 간증하려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언제 신학교 가야 됩니까? 어느 신학교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실력이 됩니까? 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어느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만 한 10개월 기도했거든요. 10개월 기도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냥 10초 내로 다 응답이 됐어요. 다 됐어요. 그 해에 시험 쳤어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되면 하면서 기도원에서 1년 내내 일했는데 등록금은 또 없어요. 등록금 대준다 하시더니 뭐 대주고 말고 뭐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되면 어떡하냐 해서 경기도 가평에서 일하다가 진짜 막 종일 일하니까요. 여러분 종일 일하면 새카매졌다가 하얗게 벗겨질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냥 새카마채로 있더라고요. 완전히 흑인이에요, 흑인. 제가 흑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새카매요, 정말. 빼짝 마르고. 종일이에요, 종일. 그냥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 찬송 있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다르죠? 두 달 전에 신학교 간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 아드님은 총신대 6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또 내년에 안 된다 이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뭐 제가 실력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보기는 하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원장님의 근사님인데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더니
다다다다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쏙 지나가면서 말씀 안 해요. 저는 저게 응답이다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공부해서 시험 쳤습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가 한 650명 뽑았는데 그중에 문교부에서, 그때는 문교부라 그랬습니다. 교육부에서 인가해 주는 사람은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총신대 무시험생이 또 30명 있어서 거의 한 40명 정도만 시험 쳐서 이제 A반, 1반이라고 있었고 나머지는 교육부 그건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요. 그때는 6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 1900명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신학생이 많아야 했는데 그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650등 못 들 줄 알았죠. 뭘 압니까? 그럼 맨날 일만 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를 냈죠, 깨를 내서 금식하고. 금식해서 5일간 금식하고 성경 읽었죠, 이제. 성경 읽고. 또 신학교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는 또 깨를 냈어요. 지피지기면 배점 부패인데 총신대가 어딘지 한번 가보고는 시험 쳐야 안 되겠습니까? 한 사흘만 총신대 앞에서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여비를 마련해 주셔서 총신대 앞에 가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당동의 그 건너편에, 처음에 저는 총신대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 밑에 남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사당동에 가면 서울에.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신대는 저 위라 그래요. 가보니까 초등학교만 또 못해요. 제 생각에는. 그 내가 이런 학교 다녀야 되냐. 그래, 거기에 이제 여관에 가서 사흘간 있으면서 그 앞에 가서 시험 뭐 나오는 거, 뭐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니까 뭐 원래는 뭐 나오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료 얻어서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안 될 줄 알면서도 등록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제 기도원의 일이었고, 그러면서 그 기도원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원래 기도원 땅이 아닌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불법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림동에 사법고시 2차 공부한다고 가방을 던져놓고 신림동에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 1시까지 기도하고, 그때는 서울 시내에도 기도원이 있었어요. 요새는 잘 없죠. 옛날에 도시 안에 기도원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에 계신 분이, 문 선생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가평에 한번 가볼래한가, 거기 가서 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서 그냥 바람 쐬고 오면, 그때 간 것이, 그때 가서 스티로폴 베고 잔 거지. 다윗은 돌베개 뱉지만 저는 그 가서 스티로폴 베고 잤거든요. 그 스티로폴 베고 잔 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주일이면 신림동에 또 제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꼭 주일에는 또 그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되니까 이제는 일은 하는데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차만 타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버스도 못 타는 거예요. 서울까지 막 겨우겨우 갑니다. 속이 막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차를 못 타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 가평에서 조금만 더 가면 춘천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데가 소양강 그쪽 그 내려오는 산바람이라던데,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춘천 그쪽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뭐 요새같이 핸드폰도 없죠.
그 일하는데 사람들 그 밥 먹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한바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밥도 먹고 뭐 이러는 곳인데 거기 이제 전화 하나 있으면 전화 오면 뭐 문 선생 전화 받으세요 하면 뛰어내려가 전화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전화 받으니까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했는데 그때 저는 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앞에 그 60등 안에 드는 MTV 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걸 MTV 반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 정말 감사했죠, 그것도. 그런데 이틀인가 또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신림동에 섬기는 그 교회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신학교를 갈까 어쩔까 하면서 총신대에서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보고 계시고 했던 분인데 막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제 이름이 유리창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차석 합격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한바에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저앉은 적이 몇 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게 안 되는데 2등이.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방을 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수석한 학생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저하고.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학생 둘이 더 4명이 쓰는데 하나는 성균관대 영문과를 나오고 한 분은 성균관대 동문과를 나왔는데 이 두 학생은 둘 다 자기가 3등이라 그래요. 우리가 4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혼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결혼은 사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 셋은 맨날 결혼 기도만 했어요. 나이도 어리면서. 문전 선생님도 결혼 기도 해야죠 이러면 알아서 해요. 그러나 아세요. 제가 가기 전에 못 갑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에베소 4장 7절에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요? 4과목을 쳤거든요. 첫째 시간이 영어입니다. 영어는 고시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뭐 영어는 제가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또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영어는 잘 나왔고 두 번째 시간에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도원에서 하루에 5번 집회합니다. 5번 성경 합니다. 그때마다 성경 봤습니다. 그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한번 읽었다 했잖아요. 사실 성경도 많이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 번째 시간은 철학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했지만 서울대 철학과 가려고 했었습니다. 대학원. 근데 마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이면 막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관식이니까 뭐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손안의 철학 이렇게가 막 이렇게 얇은 거 수업용으로 이러는데 저는 두꺼운 책들을 읽었으니까 철학책을.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없이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생각입니다. 시험 쳤을 때는 절대 그 생각 안 했고요. 영어도 최고 못하고 나는 영어도 못하고 성경도 못하고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험이 논술이 있어요. 논술은 뭔가 하면 주제를 하나 내주고 쓰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뭐 코로나19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컨대 그러면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논술 시험이 총신대학교 옛날 건물 지하에 서점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관에 가서 그 서점에 가봤다 했잖아요.
그 서점 주인이 나온다 하면서 요만한 책자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거 샀거든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수석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래요. 큰 은혜를 누렸는데 싹 까먹어요. 예? 자식이 부모 키울 때 그 사랑을 다 까먹듯이 싹 까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이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3번이나 말씀하신 그거 붙들고 순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이여 첫사랑에서 어디서 멀어졌는가를 기억하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처음의 사랑이 가장 귀해요. 그 처음의 사랑은 뭔가 하면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 믿음 강하다 하면서 사실 믿음은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최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5절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믿음의 비밀이 다 있어요. 부르심의 비밀 다 있어요. 회개의 비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은 자랑하지 마세요. 선물로 받았는데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잘 드린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뿐이지. 스스로 감사하면 돼요. 스스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잘하는데 냉랭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믿기만 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뭐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전부 진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전부 다 앞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리고 여기 청년부도 있는데 20살만 넘으면 집사의식, 보통 25살만 넘으면 집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년부 자립하세요. 왜 청년부서 교회 자립하세요. 자리에 헌금하고 헌금, 물론 헌금은 교회 하지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40대가 돼도 집사의식이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교회에 오고 싶어요. 사랑 받아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다음 주에 이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물할까? 그건 주일주가 기다리시죠. 받을 거 기다리시지 않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첫 번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듯이 그 말씀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을 훑어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계속 성경을 보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간혹 잘 믿고 사랑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변덕스러워져요. 소망이 없으면요, 업다운이 심해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안 흔들려요. 우리가 가까이 보면 흔들리잖아요. 먼데 보면 안 흔들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지금 신천지니 뭐니 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천지는 저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그게? 온갖 잘못된 종말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사람들 혹세 무민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그것을 인내하는데, 소망의 인내는 뭐냐? 표대를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락을 바라봐야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마지막 때까지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후반부에 가장 잘 나오거든요. 소망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느냐? 저는 그것을 2장 1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번 봅시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다하로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은 그 비밀을 저는 이 구절에서 찾습니다. 2장 13절. 모든 것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래요. 말씀, 이 강대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전도가 되고 구제가 되고 부활이 돼요. 부흥이 돼요. 그 시작은 뭐냐?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서 사랑의 수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 내려와서 그걸 전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에 힘쓰지만 예배에서 자라가자가 되지 않고는 말씀에서, 기도에서, 고백에서, 헌신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수종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에 가득한 영광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고, 저는 이제 주일날 또 설교하거든요. 이번 주에 기다려져요. 이번 주는 이제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비추어서 교회가 받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주십시오. 다른 말씀, 어디 들리는 말씀, 그것은 참조하시되 주일 계속 되새겨 들으세요. 요새는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꼭 부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신앙은 단순합니다. 직선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무슨 말씀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배 때 영광의 임재가 있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돈만 구걸했지 평생 성전 앞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구시에 기도하러 가던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어요. 또 구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나 걷고 그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 뛰었다고 나와요. 찬송하고 뛰었다. 진짜 얼마나 평생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성전 미문은 바로 성전 앞이에요. 성전 바로 앞에서 있으면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하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주중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중에 바쁘다고 주일 시간 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주일에 잘 예배 드리면 주중에 1시간이 10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의 것이다. 같이 합니다. 주일은 주의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무슨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 주일 예배가 중심에서야 모든 것들에 형통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없었으면 책을 못 썼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없는 우리 가정만 7년 동안 새벽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주일 새벽에 이태원까지 차 몰고 가서 딱 한 번 한 사람이 왔어요. 성도가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새벽 예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네요, 저보고.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디 가야 됐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네, 저는 그것도 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여러분, 꼭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예배는 평생 안 빠진다 생각하십시오. 아멘.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평생 안 빠진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 주일 되면 혹 외국에 가 있더라도 혹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예배 처소 찾고 예배 처소부터 설치하고 가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간다는 미명하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1분이라도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1분이라도. 하나님은 잘한 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하신 것을 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일 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자리에는 서지 마십시오. 뭐든지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스승의 날 되거든 스승에게 볼펜이라도 한 자루 사드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더 귀한 것으로 선물하죠. 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목포교회는 좀 본이 되고 칭찬받자. 야, 우리 목포교회는 좀 다르다. 좀 베푸십시오. 안 하지는 마십시오. 구제하시고 선교 안 하지는 마십시오. 선교 헌금하십시오. 아멘. 안 하지는 마십시오. 안 하면 한 달란트입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느 숙소에 있더라도 좀 낯설더라도 그곳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주중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은 못합니다.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안 하면 아예 못하지. 같이 합니다. 해야 더 잘한다. 안 하면 아예 못한다. 하십시오. 국수를 말아서 팔아서 80억을 장학금도 합니다. 평생 국수를 말아서 팔아온 분이 80억을 장학금도 했다 하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뭘 못합니까? 안 하지는 마십시오. 무조건 식당 봉사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이름을. 무조건 청소 봉사 이름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왕신의 교회에 있을 때 식당 봉사, 제가 그때 이제 막 어려움일 때 그때 한 1년 동안 설교했다 했지 않습니까? 저 설교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마음껏 절했어요. 그때는 뭐 설교 때마다 찬송 한 잔씩 했어요. 그냥 그만큼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했어요. 그냥 찬송 한 장하고 또 설교 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주일 새벽에 벌써 봉사위원이 없어서 뭐 새벽에는 무슨 밥을 못 해 먹니? 이런 말이 생기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협동 목사가 그냥 잠시 말씀 전할 뿐인데. 근데 결국은 식단 봉사가 다 없고, 뭐 꽃다발, 꽃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 봉사도 자꾸 없어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예배 때, 그냥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평양 대부 뭐 백주년 그런 말을 한 교회의 모습이냐, 이게. 어떻게 교회의 식단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급료를 주면서 쓰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빽빽하게, 제가 거기 적으라고 했어요. 벽에 직접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어놔, 빽빽하게. 그리고 뭐 생전 안 하시던 분이 이거 있죠. 모자 이거 이렇게 하나. 모자 이런 거 하나씩 쓰고, 또 모자도 새로 만들어서 막 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안 하지는 말고 주의 일은요, 절대 그 자리에서는 노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신앙입니다. 절대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오늘 지나보고요. 같이 합시다. 주일 지나보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큰 일이 있거든 주일 지나보고요. 좀 일이 작거든 오늘 지나보고요. 오늘 밤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달라 바뀝니다. 내 마음도. 섣불리 막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1장, 2장 길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목포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족한 종이 정말 느닷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불쌍히 보시면 그 보좌가 움직이실 것이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목포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방에 그리스도 믿음의 본이 되고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목포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여호와의 집이라 히브리 3장 6절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한번 교회 이름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